할렐루야. 네,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 본당에 걸려있는 표어나 혹은 영적인 슬로건이 담겨있는 현수막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곳에 각각 교회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방향들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기억에 남는 교회들이 몇몇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는데, 왼쪽에는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오른편에는 가라, 내가 힘을 주리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오, 보는 순간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오라, 쉼을 주리라, 가라, 힘을 주리라, 이런 언어의 대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며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통해 생명이 회복됨을 잘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출애굽 사건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맹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예요.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구원의 찬양, 이 감격이 예배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절망하고 낙심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홍해를 건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가운데 치이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낙심한 열지파의 대표처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이지가 않다고 실망하며 우리 또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가라, 내가 힘을 주리라.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하여 바로 왕에게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사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실망과 좌절감에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떨리기는 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에 세상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모세와 아론은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당한 말씀이시죠. 얼른 데려가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순조로운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출애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가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나요?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늘리며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일의 양을 더 늘리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척척 풀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당신들이 괜히 나서서 우리 상황만 더 나빠진 것 아니냐며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며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적군에게나 아군에게나 여러모로 만신창이의 신세가 된 것이에요.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응답의 확신을 받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인생도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만 같은데 막상 삶의 터전에서는 상처와 염려, 절망과 근심과 같은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전도도 그래요. 한 번의 전도, 한 번의 복음 제시, 어디 영혼이 쉽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지쳐서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모세를 일깨우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모습에 있는 우리를 깨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소명감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먼저 낙심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에 하나님은 낙심한 모세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저 다시 한번 소명, 콜링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사명감을 일깨워 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장벽에도 포기하는 습성이 있기에 소명감은 언제든지
새롭게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실패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이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세심하게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일이 단번에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7장 5절 이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만왕의 왕 그리고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가 알게 하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펼쳐나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앞의 말씀은 다 잘라먹고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말씀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만 붙잡고 기억할 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매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을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열매가 추수되기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일정한 방법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급하다고 해서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지와 계획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세와 같이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늦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출애굽기 7장 6절 7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다시금 소명을 일깨워 주시며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 80세, 83세인 모세와 아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다시금 굳건히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다시금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힘을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여러분 또한 사명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